우리의 모든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숨 쉬는 것까지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은 사실은 시작이 아닌 끝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의 그 길고 길었던 여정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마지막 28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의미를 부여해 보고 싶었고, 이런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끝은 곧 무엇이죠? 끝은 시작이기도 하죠. 무언가 어떤 일이 끝났다는 것은 다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얼마 전에 우리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고, 바로 이틀 전이 2021년의 마지막 새벽 예배가 있었고, 바로 얼마 전이 2021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 그리고 바로 이틀 전 밤이 송구 영신 예배였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었고, 곧 이어 바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 사도행전의 결론으로서 주어지는 이 귀한 말씀을 단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사도들의 열정과 그 사도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들의 무장되어 있던 정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본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해드리는 두 가지의 단어는 이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정도 얘기하면 별로 안 담대해 보이거든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우리의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멀리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먼저 인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분이 뭐라고 화답하시면 될까요? 거침없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보실게요. 눈치를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먼저 할 건가 눈치를 잘 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분이 담대하게, 한 분이 거침없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정돈이 되지 않는 것 같으네요. 그렇게 한번 우리 인사를 하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1년 내내 간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이 단어의 원어의 뜻들을 좀 확인해서 보여드릴게요. 담대하게 라는 말은 헬라어로 팔레시아라고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뜻은 신뢰, 확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 확신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우리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무언가 내 안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담대함이라는 감정이, 행동이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로만 담대하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다윗은 진짜 담대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다는 것을, 온 세계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다윗은 신뢰했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거침없이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콜리토스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방해 없이, 자유롭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거침이 없다라는 것, 어떠한 작고 큰 어떤 문제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질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거침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역들이, 올 한 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거침없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여러분 자유롭게
그 일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단어를 마음속에 잘 담아두신 채 우리 사도행전의 마지막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마지막 내용은 사실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평소와도 같거든요. 사도행전이 쭉 기록되어 왔던 그 내용들처럼 여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최후의 재판을 받기 전까지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여겨지면 옥에 가두지 않고 가택 연금을 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기도 했던 것이겠죠. 22절의 말씀을 보면 가택 연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찾아오죠? 바울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말은 순순히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 궁금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사상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찾아왔거든요.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말씀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겠다, 듣고 판단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울의 일상이었어요. 가택 연금되어 그 건물 밖으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자유를 빼앗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파하고 설교하고 증언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구약의 말씀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부류로 갈리게 되어지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찾아온 목적 자체가 믿으려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이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거부한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죠? 늘 바울이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담대함과 무엇에 대한 거침없음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에 대하여서 담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 거침없음이 되어지면 그건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어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우리는 담대하며 거침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여서 바울이 가택 연금되어 있는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여서 그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결국 모든 말씀들이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었죠? 예수에 대하여 권하는 것.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담대하고 거침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간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할 때쯤이었어요. 작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필요한 건 어떤 다른 강의 설교보다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진실된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충분함을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심지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자체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복음에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주목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합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가 되는 말씀에만 아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의 성향, 그의 꼼꼼한, 그의 직업과도 같이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자세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이러한 구절로 혹은 이러한 장면으로 끝맺음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물음표로 남을 수도 있는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 누가라면 후대들을 위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이것을 읽는 자들이 바울의 위대한 죽음을 알았으면 했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누가는 바울의 죽음을 목도했을 것이라 보거든요. 바울의 그 위대한 순교의 장면을 누가가 보았다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바울 사도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좀 기록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고 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맺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결론이 나지 않은 성경입니다. 결론이 맺히지 않는, 끝맺음되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곳저곳에서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액츠 29라는 것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액츠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영어 표기입니다. 액츠는 28장까지 있는데 29라고 해놓은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 사도행전의 그 뒷이야기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삶을 살아냅시다. 이런 의미로 액츠 29을 많이들 현수막이나 표에 걸어놓기도 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오랜 시간 동안, 약 2000년이 흘러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쓰고 있는 것이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 복음의 능력들, 오늘 우리에게까지 찾아온 이 복음이 이제 또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파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28장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는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두 가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거침없이가 아니에요.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거침없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담대하게, 나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드리는 일에 거침없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담대하게. 여러분, 저는 담대하게의 반대말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비겁하게. 우리 안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비겁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라 주님 명령하시는데도 수많은 비겁한 핑계거리들로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지 않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저는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일도 담대함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또 하나의 어떤 조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 수많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판단하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른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모여 있습니다. 함께 관계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수록 부딪힘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관계에서 혹은 믿음에서 혹은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 시험이 내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 올 한 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시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각자 다른 모양으로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서 올 한 해 조금 더 성숙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좀 어려우면 예배 안 나오고, 마음이 좀 안 나오면 전화기 꺼버리고, 이런 낮은 수준의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럼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거침없이. 이 말은 나의 어떠한 사견들, 나의 어떠한 자존심들, 이런 것들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진짜 거침없음인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원수의 계략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함께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위해 함께 뛰어가야 할 때에 함께 달려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1세기 때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이 시대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복음 전파의 일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왜 복음 전파의 능력이 베드로가,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문제는, 해답은 한 가지이더라고요.
복음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2000년 전의 그 복음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는 전혀 다름이 없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복음을 가진 이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복음을 가졌으나 주저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복음에 목숨을 걸지 않은 우리의 문제, 복음의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않은 우리의 문제.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뒷배를 준비하시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피할 곳을 준비해 두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죠? 뭔가가 수가 틀리면 나는 안 하고 그냥 이거 할래 라는 그걸 준비하시지 말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시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죽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비교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신앙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인 것이죠. 오래 지났지만 2007년에 한국교회 안에 많은 집회들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7년에 무언가를 기념하는 100주년이었어요. 무엇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07년 1907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념하는 100주년의 시간이 2007년이었습니다. 많은 집회들이 있었고요. 많은 회개가 있었고 많은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별게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입술로는 회개를 외쳤고 입술로는 부흥을 부르짖었지만 1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없기 때문인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100년 전에 희생하고 헌신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시대의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100년 전의 그 믿음으로 2000년 전의 1세기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다시 우리 안에 새롭게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은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거세질수록 그 불꽃은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정부를, 어떤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는 국가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백신을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 말하는 것은 그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택연금 당해 있을 때 나를 이 가택연금 시켰다 하여 바울이 로마 정부와 맞서 싸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죠? 바울의 일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나의 상황은 매여 있고 묶임받아 있을지라도 복음은 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낸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내가 당한 고난이, 내가 당한 갇힘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을까요? 이 코로나라는 시간 속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히려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매임이, 우리의 묶임받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담대하게 전파될 수는 없을까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기에 그 무엇으로도 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의 육체는 그 집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의 중심부를 관통했고 결국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순응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꾸지 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할 일이 아닌,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육체적으로 매일 수 있습니다. 아니, 현재 지금 매였죠. 예배 인원이 통제당하는,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2년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회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백신 패스라는 참 논란이 되는 이 문제들 앞에 제 마음도 참 답답합니다. 백신 패스로 인해 우리가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매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역사를 통해 우리가 고증된 확신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매이면 매일수록 부흥했던 것이죠. 교회는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부흥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코 핍박으로, 결코 어떠한 권세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핍박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 부흥하고 더 불꽃처럼 타오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 평안이 오고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었을 그때에 여러분의 지갑이 더 점점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도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것은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었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원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을 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져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도
그 일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통계를 내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어떤 국가가, 어떤 민족이 가장 교회와 기독교를 핍박하는가, 그 지수가 있어요. 항상 1, 2등을 다투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가장 가까운 나라, 바로 북한이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신앙이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죠.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그들에게 가장 뜨거움이 있고 그곳에 복음의 본질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 예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잃거나 사회에서 매장당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코로나로 예배드리지 못함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복음은 매이지 않는데 왜 스스로 우리가 복음을 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도는 핍박 중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사도행전은 마침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마침표가 없는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홍천에 가면 한 등산로에 이런 나무가 있대요. 이 나무가 왜 유명해졌냐면 바위를 깨트리는 나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단단한 바위 틈 아래 뿌려졌던 작은 씨앗이 결국 그 단단한 바위를 두 쪽으로 갈라버리는 능력. 세상이 아무리 단단할지라도, 코로나가 아무리 무겁고 단단하여 이 씨앗을 누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돌을 갈라놓을 수 있었죠. 여러분, 단단한 바위와 이 연약한 씨앗이 만나면 당연히 바위가 이기겠죠.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위에는 없으나 작은 씨앗에는 있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력이죠. 이 생명력의 힘은 놀라워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누가 짓밟을지라도, 그 누가 어렵게 할지라도, 그 누가 폐쇄하고 봉쇄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단단한 세상을 뚫고 올라가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힘있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걸어가는 이 복된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부끄러움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있기도 하였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였고, 혹은 내 자존심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뒤로 물러가 있기가 일쑤였던 나의 마음 가운데,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올 한 해 주신 말씀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주님 이루실 일들을 함께 이루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3절과 4절은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며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별은 더 빛나는 것처럼, 밤이 깊어질수록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찰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그 밝은 빛으로 세상을 밝히십시오. 그 선한 능력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절망 속에 엎드려 있는 나에게 그 선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고요히 감싸시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그 선한 능력으로 이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을 믿사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로 물러갔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말씀하고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생명력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그 단단한 바위도 갈라내었던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일이 있을지라도 없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28장으로 끝났으나 이후의 삶에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